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이 고린도 사역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정점 클라이맥스예요. 그건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그 중심이 어떻게든지 로마에 갈 기회를 얻고자, 그래서 로마에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여기 서서 여기 머물러서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어떤 정점이랄까, 가장 집중적으로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또 가장 오래 머물면서 가장 힘을 기울여 사역한 것이 고린도 사역이다. 아멘. 자,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울의 전도 대원이잖아요. 그렇죠? 2차 전도 나올 때 실라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바나바하고 다투면서까지도 헤어지고, 다툰 것은 요한 때문에 다퉜습니다만은 이렇게 다투면서까지도 헤어질 때 신라를 데려왔고, 또 신라는 원래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총회 결과를 이 지역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낸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위임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2차 전도여행 중에 1차 전도여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더베와 이고니온 지방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지 않습니까? 여기 실라와 디모데라는 것은 전도 대원이죠. 2차 전도 대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울이 혼자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미리 피해 와서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때 당시는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걸어 다닌 거예요. 제가 아테네에 가서 이제 바울의 복음 전한 그 아레오파고 언덕이라든지 이런저런 곳을 다니는 중에 이게 조그맣게 돌로 새긴 비석이 이렇게 조그만 길에, 푸른 잔디가 있고 그런 길에 이렇게 조그맣게 돌이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돌인가? 근데 저를 안내했던 그 원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만, 그 원집사가 저게 아마 뭐 바울이 간 길이라고 쓴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거기에 돌을 이렇게 돌을 새겨놨는데 바울이 선교로 고린도를 간 길이라고 딱 써 있더라. 바울은 다 걸어 다닌 거예요. 육지는 걸어 다니고 바다는 배를 타고 다니고. 대단한 거죠. 그게 여러분 그리스란 나라가 여러분 네아폴리라는 지금은 현재는 대개 옛날 도시 이름이 그대로 있는데 몇몇 곳이 바뀌었어요. 네아폴리란 옛 성경에 나온 이름이 지금은 카발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멀어요. 그게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헬라라는 곳은 지금 그리스인데 지금은 합쳤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죠. 마케도니아, 여러분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왕이 세우고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 그게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 항구거든요. 거기서 이 거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 아마 저 신의주에서 부산보다 멀었지 짧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고린도로 간다. 그것도 또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나는 차를 타고 다녔지만 차를 타고도 며칠 걸리는 거리 아닙니까? 며칠씩 걸리는 거리니까 이게 걷기로 말한다면 참 굉장히 먼 거리인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며 전도하는 거죠. 근데 내려오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이 생기고 좋았겠어요.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또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들이 따라오긴 했지만은 바울이 없이 나서는 게 저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저들이 이제 원 선교 멤버가 만나게 된 거죠. 거기다가 두 사람 더 붙었죠. 누구예요? 그 앞서 절에 누구 나오죠?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라는, 이전에 우리란 말은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을 말하지만 이제부터는 아굴라 부부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혔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에 충만해서, 말씀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고 말씀을 그렇게 전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다 하실 수 있을까요?많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에 붙잡히면 이 말씀이 그냥 줄줄줄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내가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한 것 더하기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의 말씀까지도 포함해서 줄줄줄줄줄 계속 말씀이 넘치는 것이죠. 아멘. 무슨 얘기겠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 이 말씀이 그냥 입 다물기 바쁘게, 그냥 숨쉬기 바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니까. 바울이 이 은혜롭게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으로 막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 잠깐만 멈춰서 바울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누구예요? 원래가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시죠? 원래가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의 철학이나 이런 학문은 말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말하는 학문이에요. 그게 수사학이라는 말이에요. 수사. 어떻게 말을 근사하게, 사람들이 들을 때 근사하게 잘 알아듣고 설득이 될까. 현대는 웅변인데 웅변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서 저 사람들이 말을 잘 알아듣고. 예전에 이 시대에는 그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여러분 직접 정치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람을 직접 상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영웅의 지도자가 되느냐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공감을 일으키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요. 이 당시에 그 말 잘하는 그 학문이 있다면 그게 수사학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문 가운데는 그런 학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만 공부한 게 아닌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여러분, 말을 잘하죠. 또 이런 분야의 전문가죠. 또 바울은 누구예요? 대단한 지식인이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저렇게 말을 잘했으면 이 말쟁이가 이렇게 했겠어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사람들도 말쟁이들이라고요. 여러분, 이 그리스가 어디냐? 그 당대 세계에서 가장 학문이 발달하고 수사학이 발달하고 웅변술이 발달한 나라가 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논리 있게 조리 있게 잘했겠어요. 수학자들은 수학에 대해서, 또 에피쿠로스 사람들의 에피쿠로스 이론에,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어떤 학문이 만개한 시대니까요. 만개. 우리는 2500년 아테네, 그럼 소크라테스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크라테스나 그 제자 플라톤, 또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피타고라스니 뭐라든지, 여러분 요즘 많은 의사들 있죠. 히포크라테스라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 이 그리스 아테네 중심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이론이나 학문이나 설이라는 게 정말 만개 하던 시대라고요. 그 말이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아테네에 가서 처음 아테네에 찾아간 이 바울이 얼마나 논리 있게 말을 잘했으면, 그래 네 얘기 좀 더 들어보자, 한번 우리 전체 있는 데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가서 얘기를 하라 했겠느냐고요. 말을 잘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말씀에 붙잡혀라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지식이나 그런 바울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성경의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특히 뭐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구약부터, 그 당시는 구약만 있었겠지만은 성경을 풀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 다윗과 이런 쭉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입증하도록 논리적으로. 여러분, 입증이라는 게 무슨 이 감사한 봉투가 이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입증이 아니라 말로도 입증. 그게 철학인 거예요.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로 입증하는 학문이 철학인 거예요. 말을 과학화시킨 게 철학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겠죠.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저들에게 조목조목 말씀을 가르쳐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말씀에 의한 바, 성경에 말씀한 바에 의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했다. 아멘. 예.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잖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누구? 그들이, 예수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 힘을 앞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는 어쩐 일이냐? 내가 볼 때 예수에겐 죄가 없는데 어쩐 일이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도, 죽이라고 십자가에. 그는 신성모독한 사람이고. 사실 빌라도가 신성모독이 무슨 관심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들이 막 달려붙어 가지고 자칭 왕이라는데, 왕이 하늘에 둘이 있을 수 있느냐? 황제만, 로마 황제만 왕이지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없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못 박게 죽이라고. 그런데 이 빌라도가 괴롭잖아요. 어젯밤에 꿈에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절대 예수를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저들만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하려면 안 됩니다. 그 부인이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재판정에서 재판하고 있고 막 저를 죽이라고 하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 부인이 설명시 와가지고 귓속말로 말하기를, 절대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어젯밤에 내가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바나바를 놓아줘. 바나바는 죄인이잖아요. 그 바나바를 놓아주면서까지 예수를 죽였던, 예수는 대역죄인인 거예요. 예수는 대역죄인인 그들의 앞에 바울은 단단하게 성경을 풀어서, 예수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야훼 약속대로 우리의 메시아였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대역죄인이 메시아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발끈하게 된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4장 5장에도 보면 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절대로 이 예수를 말하지 말라 하는데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바대로 말하노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근데 저들이 앞에 앉아있는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벌크도 뒤집을 걸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풀어서 예수는 글소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정말 대단하죠. 놀랍지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 그랬더니 6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여기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예, 너희 피란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인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 그 죄값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로운 죄 없는 예수 그를 잡아 죽인 그 피값이 지금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이렇게 반발하니까 너희에게도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죽임의 죄값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그래서 여기 옷을 턴다는 거예요. 옷을.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다 탁탁 털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예,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거든 탁 신발을 털고. 우리 본문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옷을 탁탁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 죄값은 너희가 받으라. 그렇게 하고는 이방인에게로. 원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도 아닙니까? 이방인을 위한 부름받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누구를 찾아가지요? 유대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마다 배척당하고 그때마다 죽을 고생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실라와 디모데와 고린도에서 비로소 만나게 된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베레에 가서 유대인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고린도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예, 역시 바울 속엔 유대인의 피가 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고. 예, 그런 유대인 그 동포에 대한 뜨거운 간절한 마음, 어떻게 이 동포를 먼저 구원해야 되겠다니 간절함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먼저 배척을 받을 줄을 뻔히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 혹은 이 사람은 내가 권하면 반발할 사람, 이 사람 어떨 사람이라 우리가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바울처럼 그럴지라도 전도하고 그럴지라도 전도. 아멘 합시다. 한 번 하면 안 되면 두 번 하고 1년 안 되면 2년 하고 2년 안 되면 5년 하고 5년 안 되면 10년 하고 하는 거지요. 뭐 입으로 전도해서 입이 잘못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하게 때가 되면 그 완악한 마음이 깨지고 무너지고,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하는 거죠. 믿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7절에 거기 이들을 복음을 전했더니 여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 예? 디도 유스도란 사람이 있어서 이 디도 유스도란 집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일전에 제가 이제 제가 살았던 성주 그 골짜기를 다녀왔어요. 난데
옛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청라, 우리 김용복 권사님 고향 화성을 지나서 청라에서 넘어가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길도 나고 굴도 뚫어서 길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로 넘어갔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없었죠. 이제 거기 여기로 넘어가니까 내려가니까 거기 먹방이라는,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 먹방은 그쪽에서 볼 땐 마지막 계곡이니까 먹방, 거기 시몬 계곡 다 그쪽으로 이제 부에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와본 적이 있어요. 옛날 생각. 내가 어렸을 때 여기가 어떻댔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고생하고 뭐 그랬던 데죠. 같이 뭐 우리 사람 여보 내가 얘기할 때 그게 여기야. 뭐. 여러분들에겐 성주산 탄광 박물관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탄광 박물관이 있는 동네가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란 말이죠. 거기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나무찌개 지고 또 또 선탄이라고 또 송진 이런 소나무 아름다움 이렇게 톱으로 벗겨가지고 송진을 빼면 송진이 그게 이렇게 우리 뭐죠? 통조림 깡통에다 이렇게 딱 파고 놓으면 그게 송진이 쭉 해서 채워지거든요. 그 송진 참은 그거를 따는 거예요. 제가 이 무슨 숄팅인가 이만한 통 있잖아요. 그 통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줄칼이라고 그러는데 쇠 톱 이렇게 베리는 거, 그걸 줄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줄이라고 해죠? 줄. 그 줄이래서 아주 강한 쇠죠. 줄 이렇게 톱을 날카롭게 하는. 그건 이제 버린 거. 그 줄을 오래 쓰고 버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 꽉 찬 그 깡통에 송진이 꽉 찬 그걸 탁 해서 그것도 기술이에요. 또 이렇게 퍽 해가지고 확 몇 번 이렇게 쫙 하면은 한 바퀴 휙 들어서 쫙 뽑으면 한꺼번에 팍 빠지거든. 자꾸 이제 해보면 하는 거죠. 그것도. 근데 그때 뭐 이런 아주 경사진데 이런 소나무들인데 그런데 땄는데 지금 가보니까 그 소나무들을 다 베버려 가지고 성수산에 그 하늘 쳐다보면 캄캄하게 보였던 그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가 성주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성주리죠. 지금 성주면이 됐던데 제가 자랄 땐 성주리였는데 성주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성주 장로교회를 개척한 그 개척 집사님이 우리 어머님이 처음 거기 갔을 때 우리 어머님을 맞아줘서 우리 어머님이 그 집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개척했는데 그분은 처녀 때 장로교를 다닌 분이세요. 장로교. 그러다 성주로 시집와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고 애들도 컸고 남편은 죽었고 그때 우리 어머님이 갔는데 그 처녀 때 다녔던 예수를 기억하고서 우리 집에 오셔서 가실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가끔 밥도 대접해주면 밥도 먹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성주에서 교회를 시작한 그 첫 번째 집이 그 집이었어요. 교인들이 모이고 근데 어머님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때는 어려워가지고 감리교에서는 지원을 못하고 침례교에서 개척하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침례교를 개척했는데 그게 지금 개화리에 있는 개화 침례교회가 어머님이 개척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게 되니까 그분은 자기는 어렸을 때 장로교를 다닌 분이니까 난 장로교를 다녀야 된다. 근데 마침 대천에서 어떤 남자 목사님이 전도하러 와서 장로교 목사님, 그럼 나는 장로를 가겠다고 그래서 그분은 거길 가서 그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세운 게 성주 침례교회. 거기에 모태를 해서 침례교를 세운 게 개화 침례교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을 거기서 한 5년을 살았으니까 제가
정말 참 구원받은 생명 있는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디도 유스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분위기가 유대인들은 막 예수를 극렬히 반대하지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배척을 당했을지라도 바울이 그렇지만 디도 유스도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여기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말씀 때를 얻든지 모두 너희는 뭘 하라고요?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 말씀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이 마침 회당 옆이었다는 거예요. 회당 옆에 집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여기 와서 이 유스도 집에서 말씀을 들은 거죠. 내용이 그런 거예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러니까 회당장이 유대회당이에요. 유대회당.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배척했지만 이 말씀을 듣던 이 그리스보는 바울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 의해 쫓겨났는데 바울이 다른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돌보는 회당 바로 옆에 집 디도 유스도 집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보도 와서 말씀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이 집은 디도 유스도 집이었는데 여기에 그리스보가 와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스보는 자기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예수를 믿어. 오늘 우리 말은 뭐예요? 인가기도가 됐다. 그런 말. 할렐루야.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의 씨가 유대인들에게서는 배척을 받았지만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저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제 이 디도 유스도 집에서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회당장 유대회당이죠. 회당장 그리스보 그 집안 전체가 믿고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밤에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힘을 준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밀려서 이방 이제 고린도 사람들을 상대하게 됐는데 저들 중에 이게 회당장도 예수 믿고 유스도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천군만마죠.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났겠어요. 다 한 대 지겠어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혹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는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겠지만은 핍박을 받아도 굽히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바울같이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 그런 경험은 쉽지 않은 경험이죠. 그러나 이런 환상 가운데 뭐 굽히지 말고 다한다 이런 말씀을 못 들었어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저도 굽히지 않고 때려도 굽히지 않고 욕을 먹어도 개의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나 선배들이 목숨을 잃으며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게 아니겠는가.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오히려 나는 여기서 내가 순교를 하면 이 순간 나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천국에 간다는 기다리는 기쁨, 아멘이시죠? 기다리는 확신,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도 개의치 않고 내놓는 것이죠. 목을 치라면 치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때리겠다면 맞는 것이고. 놀랍죠? 자, 여기 10절에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요렇게만 말씀하셔도 너무너무 신이 나고, 여기까지는 안 해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야 계속 얘기해,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우리 주님은 계속 얘기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만 해도 너무너무 힘이 날 판인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너무너무 좋죠. 그러면요. 그리고 마지막 한간 더 나가서 세 번째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중에도 내 백성이 많다. 그랬으니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요. 아멘. 바울은 특별히 이런 그 어려울 때, 어떤 위기일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바울이 처음으로 주님을 만난 게 어디죠? 다메섹 도상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뉘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직가하는데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 가운데 세워 이방인을 위한 나의 종을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님이 또 여러분 또 나타나셨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사울은 어떡하는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했는데 성령이 가로막아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어 어쩐 일인가 했는데, 그날 밤에 환상 가운데 또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여 내게로 오라, 나를 도우라 손짓하는 걸 다 환상을 보면서 보는 중에 깨달음, 해석이 확 되는 거죠. 너 보지 않느냐? 저기 지금 봐라, 마케도니아 사람이 너를 기다리는데 뭘 더 여기서 있으려고 하니 빨리 마케도니아 가서 네가 저를 구원하고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마음이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쳐 준 줄 알고 저가 깨닫고 그날 잠에 깨자마자 그가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바울은 이렇게 이럴 때 저럴 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바울도 사람이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죠. 그렇지만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는데, 또 나중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밤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오늘 나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또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바울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하나님이 귀 있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설령 이런 것을 본 적도 없고 밤에 환상 중에 말씀을 들은 적도 없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변치 않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은 나와 늘 동행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도 복을 주시고 일을 만나도 복을 주시고 내가 사망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주님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위기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코로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런 믿음인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 동행하시고 내가 건강히 다하여 주님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쌍수를 들고 주여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보내신 천사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이 믿음 말이죠. 아멘이시죠?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늘 불안해하고 기도해도 눈 뜨면 또 불안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염려한다면 이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보면서 들으면서 편찬 믿으면 오죽 좋겠어요만은 아마 바울도 마음은 좀 약했는가 봅니다. 이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 정말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런 순간적인 염려도 없잖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 많아 걱정하지 마.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너 두려워하지 마.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고린도에야 그 유대인들 너를 배척하는 유대인들만 있냐? 아니시 이 성중에 많은 백성이 내 말을 듣고 네 복음을 기다린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담대하라 더 전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백성 중에 고린도 사람 중에 예수 복음 듣고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담대하라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6개월 1년 6개월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말씀 같지만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들으나 못 들으나 변찮은 우리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는 순간 얘기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최인숙 권사님하고 정영 집사님 여기서 이 두 분이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와서 수고한다고 얘기를 하는 중에 언뜻 우리 최인숙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더라. 나는 못해요. 젊은 사람이나 해야죠. 그든가 여하튼 정경 집사를 젊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젊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젊은 사람이죠. 우리 최인숙 권사님은 할머니인데, 그렇죠? 근데 그 젊은 사람이란 그 정경 집사가 지금 딸이 대학생이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 우리 정 집사 나이가 50줄에 들진 않았을까? 40 후반이나 5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송영희 집사님 그 정도 안 되나? 그렇지? 그 정도 되지? 내가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구나. 나도 나이가 들고 우리 최권사도 나이가 들었구나. 내 마음에. 내가 최권사를 처음 만났을 때는 나도 젊었고 최권사도 젊었는데 세월이 벌써 이렇게 가서 나도 이제 나이가 늙었고 우리 최권사도 할머니 가서 자칭 노인이라고 늙었다고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나이 50줄에 이른 이 정집사를 젊다고 말하는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최권사의 말이 옳고 그럼 이 얘기는 안 해요. 나도 모르는 새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능희 장로님 늘 생각해요. 이능희 장로님이 저보다 14살이 위신가 그런데 우리 이능희 장로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47이었어요. 47. 근데 그때 나에게 이능희 장로님은 이능희 집사였는데요. 이능희 집사님은 나이가 참 많으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정현 장로 그때 집사였나 평신도였나 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능희 장로님이 47인데요. 굉장히 어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47이에요. 67이 넘었잖아요. 세월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정말 예수 믿을 거예요. 돈도 벌어봤잖아요. 실패도 해봤잖아요. 돈도 모아봤고 돈도 날려보고 해봤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장 소리도 들어보고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입으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에도 사로잡혀 보고 성령에도 사로잡혀 보고 기도에도 빠져도 보고 아멘. 여러분, 이왕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천국 가기 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좋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음식도 여러분 맛있다고 고기만 먹겠어요? 배추도 먹어보고 무도 먹어보고 시락지도 먹어보고 된장도 먹어보고 이것도 저것도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조기만 먹고 갈치만 먹겠어요? 피라미드 먹고 자연인인가 뭐 그 사람이 피라미를 잡아가지고 끓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라미 한 마리가 말이에요. 조기 4마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기 4마리. 조기 4마리보다 더하죠. 갈치는 10마리보다 더해요. 이러면서 피라미를 잡아 끓이는 거예요. 매운탕을 끓이는 거예요. 끓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라미가 여름에는요 풀을 먹기 때문에 비립니다. 겨울에는요 물속에 있는 거를 먹기 때문에 전혀 비리지 않아요. 이러면서 피라미 매운탕을 끓여 같이 먹는 걸 봤어요. 그 사람에겐 피라미가 조기 4마리보다 낫고 같이 10마리도 나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인생 저런 삶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마셔보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질 소원이 있다면 뭘 갖겠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복음도 전해보고 말씀도 살펴보고 능력도 받아보고 병자도 고쳐보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 말씀에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혀 바울처럼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